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는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한, 전도한 바울이란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졌는데 그 자긍심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아무튼 하버드 무슨 교수의 제자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이 지킬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최고의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논리가 있었고, 따라서 그가 믿는 유대교,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남을 핍박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믿는 여호와 신앙,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논리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메시아 상과는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 가졌던 메시아 상 모델이 있습니다. 두 모델이 있었다고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들었는데요. 그렇죠. 다윗과 모세입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다윗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 모델인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규정이란 것을 철저하게 무시했거든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제자들하고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따고 비벼서 먹었어요. 유대인이 볼 때는 이건 지금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해서 노동을 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신데 그 유대인의 안식일의 율법을 그냥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고치시잖아요. 그것도 꼭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왜 꼭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율법에서 빼놓지 말고 언급돼야 될 게 뭐냐면요, 성전이란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잖아요. 다 나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굉장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돌 들만한 일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이 성전은. 성전 헐어버려라 라는 말까지 하고, 게다가 무슨 말까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했다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회학자들 중에서, 교수님들 중에서, 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안 들 수가 있겠냐고요. 모세라는 그 모델, 메시아 모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일 수가 없었죠. 두 번째 모델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자격미달이었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자손입니다.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된 게 뭐냐면은, 그 왕의 후손은 그 왕이 태어난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지는 어디로 알려져 있냐면은,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 앞에 붙는 단어가 뭐죠? 무슨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지는 저 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쳐주지도 않는 동네, 저 북방 변두리 동네 갈릴리의 촌동네 나사렛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의리뻗쩍한 집에 살지도 않고 저 목수, 이때의 목수는 무슨 의미냐면요, 일용직 노동자라는 느낌인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그 살기 급급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집이 뭐 번듯하고 뭐 종들을 거느리고 왕의 풍모가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라고요. 그런 예수.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하신다고 하던 그날, 우리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의 그날 예수님께서는 멋진 백마를 타지도 않으시고 아주 작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군사력, 재력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 다윗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은 자격미달이었던 거죠. 바울, 철저한 유대인 바울의 시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는 없었어. 결코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일 수는 결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철저한 유대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보기에는 이 거짓 메시아, 그 거짓 메시아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아주 사악한 이단 집단이 예수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교 이단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많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알고 있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바울의 기록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교라는 종교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이스라엘 조그만 동네 식민지 동네에서 시초했던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지금 심지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유는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 이유가 종교적인 신비감, 만족감, 평안함이 이유가 아니었고, 그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은 환상, 묘한 느낌,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언급되었던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땅에 같은 시간에 같이 살았던 그 12 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어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거짓이라고 했다면,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거냐고요. 이게 전애들의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걸 믿어? 믿어봐. 그래서 세뇌를 시킨 거야, 사람을. 세뇌를 엄청 잘 시켰어요. 엄청 잘 시켜서, 그래, 너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일말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 목격한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거짓말 때문에,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을 거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죠.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AD 한 30년쯤 되죠. AD 30년쯤 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1세기 말 AD 100년이 되는 그 시간 안에 다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에요. 100년도 걸리지 않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신약 성경이 완성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해서 전승을 해가지고 그걸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 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세대 안에 기록을 완성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의 경전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약 성경의 그 기간 기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건 진짜 본 사람들이 기록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이 목격자들의 기록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1세기 안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사람들 목숨을 걸어야 했거든요. 그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핍박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가 부정하고 탄압했던 그 예수교로 돌아서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 말씀은 그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외국에 가서 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그리고 목숨을 내놓은 순교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게 헛된 소리나 허황된 얘기나 그런 느낌적인 얘기를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걸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죽은 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제가 20대 때 신앙에 회의감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일까? 거짓말은 아닐까? 그때 방금 전에 좀 전에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장 이거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전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긴 믿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믿었던 믿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개인적인 믿음이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난 예수님을 믿어. 나는 확실히 예수님 믿어. 그거는 내 안에서는 인정이 되고 내 안에서는 그게 그래 맞아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내 안에서는 그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 약간의 막연한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목숨을 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이 아 이게 진짜구나,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로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변에서 저한테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는 그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사기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인생을 걸고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읽었잖아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먼저 3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바울은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외국에서 유대인들과 외국인들 대상으로 지금 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메시아 모델인 다윗을
다윗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델, 예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다윗에게 보여준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중에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만 편집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바울은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진짜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다윗을 모델로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진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약을 가지고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의 설교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믿어 막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느끼는 거세요? 믿어 그런 식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는 거죠. 내가 지금 뭘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34절 말씀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34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34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줄 거야, 난 확실한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의 근거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바뀌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거,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는 내가 결코 폐기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도 이 언약과 은혜의 근거에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아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마침내 궁극적 구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은 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윗에게 주신 그 확실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편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다윗 같은 그 탁월한 군주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이 유대인의 메시아 상이었다고요. 자, 근데 거기에 허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 상이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해도, 그런 탁월한 군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군주에게 허락된 시간은 왕으로 한 20살에 등극을 해요. 그래서 한 50년 그 땅을 다스려요. 그래서 통치 기간 한 50년? 그게 영원한가요? 그걸 확실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죽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에서 바로 망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걸 어떻게 확실하다고,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다윗의 시편 중에서 한 편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16편 말씀인데,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인간 다 썩는데 거룩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썩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은 33년하고 그 다음에 썩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썩지 않고 지금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의 성취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8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뿐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석학의 제자였던, 그 당시 최대 석학의 제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데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그를 만났다. 그에게는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멋진 군주, 구원자, 또 다른 왕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즉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 경제인, 어떤 탁월한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야 되고, 그죠? 인생 절호의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 그거 1억 천금, 내가 잘 살아봐, 내가 건강해야 돼, 내 대대손손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할 그 뭔가가 필요해 라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물, 썩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 최대의 과제, 썩는 일. 우리 다 썩어요. 우리가 왜 늙을까요? 썩으니까. 얘들아, 썩는다. 나이가 든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게 썩고 있는 거다. 썩어요. 죽어요. 인생 최대의 과제, 그 썩음, 그 죽음을 이기고 해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깨닫는 것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앞서서는 메시아 모델인 다윗을 언급하고, 또 누구를 지금 두 번째로 언급하냐면은 메시아 모델인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둔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죠. 그 속죄의 제사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는, 피를 흘려주는 동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죠. 왜요?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를 계속 지으니까 제사가 반복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은 한 번 피를 흘리면 그 피의 생명력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속죄 피가 계속해서 흘려져야 됩니다. 이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봤던 바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봤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이 말을 어설프게 율법을 지켜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당시에 대표 주자였던 바울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왜냐? 유대인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물의 피가 흘려질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한 제물의 피가 계속해서 흘려질 때마다 경건한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은 그 어쩔 수 없는 죄를 볼 때마다 애통했을 겁니다. 얘가 죽는데 내가 며칠 있다 또 와서 얘를 죽여야 돼. 죄가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나는 그 죄를 만만하게 여기고 막 짓는데 돌이켜 와서 또 생각을 해보니 또 누가 죽어야 돼. 또 동물이 죽어야 돼. 또 피를 흘려야 돼. 동물 애호가들은 이거 동물 학대라고 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동물을 막 학대하라는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라고 알라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야지 사람이 죄에서 제대로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걸 느꼈을 겁니다.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아무리 지켜봤자. 그 애통했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안식일에 가끔 회당에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그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요. 가슴을 쳤을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죄의 고민이 심각했을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제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한 번 흘리고 굳어지는 그런 피랑 다른 겁니다. 동물의 피랑 다른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그런 피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몸에는 지금도 나를 위한 피가, 그 보혈이 흐릅니다. 제사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제사의 한계, 부족함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 피가 나를 위한 피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신명기 21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 핍박자인 나를 구원하라고 찾아오셨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그 증언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저를 고소하셔야 됩니다.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시간 뺏겨, 돈 뺏겨, 내 체력 뺏겨, 저를 고소하셔야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죄와 죽음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복입니다. 3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생명력 없는 종교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넘치는 생명으로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녀도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넘치는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그냥 하다 보니 끌려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넘치는 생명으로 아, 예수님 정말 당신은 부활하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그 바울의 가치관은,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셨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과 그 이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는 거,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어렵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어려워요.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활의 사실은 그 놀라운 생명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남음이 있습니다. 바뀔 때 너무 확 바뀔까 봐 걱정되시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확 바뀌고 못 살 것 같았으면 바울이 나는 못 살겠네 했겠죠. 바울이 가장 그랬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바꾸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내가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부족함 때문에 오잖아요. 고갈, 바닥을 치는 거, 한계, 돈 없고 내 몸 건강하지 않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잘 안 돼, 뭔가 바닥을 계속 쳐요. 왜? 나는 썩어져 가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나를 덮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돈이 없는 건 그냥 겉껍질인 거예요. 겉껍질. 그 껍질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은 그 껍질에 계속 속다가 그래 돈 쫓아가, 그래 건강 쫓아가, 이게 해결되면 될 거야. 배에서 뱅뱅. 사실 걔가 가스라이팅을 진짜 잘하는 애예요. 저 아니에요. 제가 잘할 것 같았으면은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가스라이팅을 진짜 잘하는 애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 악한 영이에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잘해봐. 그 죽음의 그림자, 그 모든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만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득 넘치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분께 의지하면은 나의 죄, 나의 죽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아 있는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고생해요. 고난 있어요. 하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맨날 돈 걱정, 건강 걱정하다가 쓰러지고 어떻게 죽을지 막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고, 내일을 살아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고, 내가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갈 거니까.
내 인생이 비루하게 끝나도 내 인생 후회하지 않을 것을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한 이 수고에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니까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저는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의지해서 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받아야 될 가장 확실한 복은,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을 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 우리 시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합시다. 어떻게 믿을지, 어떻게 변화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장 완벽한 구원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하며 주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확실한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이 바닥나는 구멍 뚫린 내 마음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여기 있는 이 한 사람들을 꼭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못 믿을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에서 고민하고 있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장래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계속 질질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 헛된 거짓말들과 가치관들, 악한 영의 속임수들, 하나님, 그거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실한 은혜, 확실한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기록한 기록이 그 옛날에 헛된 신화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기록했다는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가려진 그 장막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바르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세상의 그 거짓말들은 다 믿는데, 하나님,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이 증언은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거짓말을 따라가고 진실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짓을 좋아하는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을 말해도 안 믿고 타협하려는 그 악한 습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을 건 증인들의 말을 바르게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바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똑바로 보고 믿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절대 굳지 않는 그 피, 마르지 않는 그 피,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 피, 오늘도 아버지 보좌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완벽한 성취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그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영원히 용서해 주려고,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는지. 주님 그 보혈,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의지합니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 거짓말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자꾸 타협하고 다른 길로, 다른 논리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편한 것에 끌려가고 싶은 것들, 그렇게 끌려가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날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또 미루지 말고, 뒤를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오.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보게 해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내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강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선명하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을 차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